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사탄의 정죄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때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강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거룩한 처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향해서 일어나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정죄하는 사탄, 하나님께서 그 죄 허물을 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네요.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판단받기 위해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마지막 절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 선악간의 행실이에요. 행한 대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옆에는 사탄이 있네요. 사탄이 끊임없이 정죄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정죄하는 일이에요. 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악한 원수 마귀 사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처하게 하는 일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1장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욥을 당대 의인이라고 자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을 때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도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셨죠. 욥에 대해서. 그럴 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이렇게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삶을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소유의 복을 주시고 땅에 넘치게 하시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뿐이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이렇게 참소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생명 건들지 말고. 그때 이제 욥의 시련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셔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가 그런 시련을 만나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고, 악한 원수 마귀는 죄 짓게 만드는 거죠. 텐타시온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하는 것, 참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이 사탄의 참소, 정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시대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요. 거의 성공했습니다. 다 성공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와 거룩함으로 살았던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이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렵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우편에 서 있는 사탄,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네요. 내가 택한 예루살렘, 그들이 과거에 범죄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심판하셨고 이제는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주님께서 바르게 세우셨으니 너의 정죄는 옳지 않다 라고 책망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신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아모스 4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이런 표현하셨네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일단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불이라고 했을 때는 불로 연단한다. 그러니까 연단하다. 하나님 불같은 심판을 받아서 그을린 나무와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반대적인 개념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환난과 시련은 결국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에서 꺼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연단 속에서 다시 건져내셔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네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3절에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원래 대제사장은요, 이런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제사장이죠.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흉패를 입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의 간구와 기도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영적인 상태였죠. 그리고 장차 미래에 보여줄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체 제사장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죄종을 비롯해서 죄직과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할 죄종들과 죄직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아요.
이거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레위기의 제사장들 출애굽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복장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제사와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죠. 의와 옷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는 표현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골로새 3장 12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과 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계시록 19장 8절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행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책망과 교훈을 얻고 의로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행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세마포 옷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예요. 삶의 행실의 구체적인 모습일 거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탄은 옆에서 정죄하였습니다. 부정한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과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의 정죄를 받을 만하지요. 사탄은 의로운 자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죄악을 하나님이 제거하여 버리셨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히리라. 입혀 주실 것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다. 씻음받고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더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죄악을 씻어내고 정결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하고 계시죠. 새 사람은 의, 진리,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진리의 말씀을 쫓아 죄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 새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힘써라.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일이에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계속하라. 씻어내는 거니까.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결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경건의 삶인 것이죠. 골로새 3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누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새 사람 입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실체는 뭐냐? 새 사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끊임없이 벗어버려야 된다. 더러움을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받으셔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새 사람을 옷 입는 시간이 바로 예배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겠죠. 그 의미를 알고 실천해야죠. 의미를 알고. 세상은 더러워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세상에 살면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심령이 더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될 거예요.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듣고 보는 것이 다 죄악으로 가득한 곳인데 철저한 인본주의 세속화되어 있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더러워진다는 거 인정하고 말씀 묵상하고 씻어내고 계속 해야죠. 우리가 매일매일 몸을 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씻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씻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 왜 매일 씻어야 되죠? 더러우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육체는 깨끗이 하려고 하면서 어쩌여 우리의 심령은 청결케 하는 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정체성과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정결함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 중보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추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뉴스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 그리스도인들 전체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고요. 더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의로운 아름다운 세마포 이것을 입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19장 18절에 그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그 끝이 아니잖아요. 성화되는 과정, 용서받는 의,
그리고 빛의 삶,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옳은 행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마포 옷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잊지 말고요.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삶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머리에 씌운 정결한 관, 대제사장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복장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레위기 8장 9절이죠. 그의 머리, 그는 제사장이에요.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그 관은 거룩한 관이어야 해요. 세마포로 만들어야 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만들어서 달게 하셨죠. 금패를 붙였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 옷만 그렇게 갖춰 입으라고 하는 그 옷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 그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마음에는 죄악으로 욕심으로 가득한데 정결한 관을 썼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실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외모도 중요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태도 매우 중요해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겠죠. 사도 바울이 생애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고백이 디모데 후서 4장 8절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왔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관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둡고 폐역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장성한 분량의 이리까지 성장하여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의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된 삶을 깨닫고 돌이키고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는가를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내신다. 메시아,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죄악된 삶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의의 새 사람으로 옷 입혀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자비, 긍휼, 또 주님의 사랑, 온유, 겸손에 새 사람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아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화력들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